안녕하세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호흡, 바로 기도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막 시작하신 분들,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기도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경이로운 대화이지만 때로는 그 방법을 몰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험해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채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정해진 문구를 암송하거나 어떤 의식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누는 살아있고 인격적이며 친밀한 교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나 왕 앞에서 나누는 형식적이고 어려운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는 하늘 아버지와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는 가장 따뜻하고 솔직한 대화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비로소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 지혜, 전능하심, 그리고 아름다움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둘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은혜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 기도 속에 깊고 풍성한 영적 생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기도는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그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우정이 그렇듯 진솔한 소통이야말로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만드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이를 더해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둘째,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함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뜨겁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가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그분의 뜻을 아는 지혜, 시련 속에서의 위로, 그리고 믿음의 갱신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담긴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편안하며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집안에 자신만의 기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의 거실이나 조용한 방 한쪽 구석에 편안한 의자나 방석을 두고 십자가나 촛불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원이나 산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야외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기도에 적합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자세는 마음의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매우 경건한 자세인 무릎 꿇기를 선호합니다. 혹은 두 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서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불편함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며 시작하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속성, 예를 들어 그분의 전능하심, 무한한 사랑, 지혜, 은혜, 그리고 자비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리십시오.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며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네 번째 조언은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들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줍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막연하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날 하루 동안 지었던 구체적인 잘못들, 예를 들어 분노, 질투, 거짓말, 게으름, 교만, 이기심 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제공하는 용서와 정결케 하심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5번째 조언은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졌다면 이제 겸손과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소원을 명확하게 아뢰십시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구하라고 격려하셨음을 기억하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6번째 조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모든 사람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보십시오. 가족, 친구, 어려움에 처한 이웃,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7번째 조언은 감사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의 기도로 기도 시간을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이 감사의 시간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요청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남은 하루를 그분께 의탁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그분과 첫 시간을 보내십시오. 예를 들어 10분에서 30분 정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날의 일정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녁 시간 또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고백하며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들은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식사 전 기도 또한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음식을 주심에 감사드릴 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질병, 사별, 사고, 갈등과 같은 힘든 상황은 우리를 즉각적인 기도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혹은 예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와 같은 짧고 즉각적인 기도를 언제 어디서든 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때때로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시간 부족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기도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은 때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다른 어떤 약속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매일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산만함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조차 울리는 휴대폰 소리,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 등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방해 요소가 없는 전용 장소로 자신을 분리하십시오.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하고 부드러운 찬양을 들으며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이 찾아와 우리의 인내심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의심입니다. 기도의 효과나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기도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 기도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관계의 갈등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와 화해하기 전에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등을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아무런 막힘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섯 번째 장애물은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 삶에 숨겨진 교만, 질투, 거짓말과 같은 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만듭니다. 겸손히 이 죄들을 고백하여 용서를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닌 하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이자 친밀한 대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이 소중한 관계를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깊어지며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의 임재와 뜻을 더 명확히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가 규칙적이고 뜨거울수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때로 시간 부족, 산만함, 낙심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기도의 모험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내면에서부터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보물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담대하게 간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발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매일의 약속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친밀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이 기도의 여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여러분과 함께할 특별한 시간을 미리 기뻐하고 계십니다.